양이 잘 성장할 때 기뻐합니다. 부모도 자식이 잘 성장할 때 기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기뻐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수양의 둘째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제 2강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를 향한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아버지의 크신 사랑입니다. 네, 본문의 주인공은 두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네, 집을 떠나서 재산을 낭비했던 둘째 아들이나 집에 있으면서 투덜대는 첫째 아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이들을 한없이 기다리고 품어주는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이며 두 아들을 어떻게 품고 섬겼는지 배우고 잃었던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모임에 풍성히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5장 1절과 2절을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를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이런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가 하며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 비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두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영국에서 둘째 아들은 주찬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일전 메시지를 보니까 첫째 아들은 참 경건이었고 둘째 아들은 참 경거망동이었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품꾼을 부릴 정도로 부자였고 품꾼들에게 풍족한 양식을 주었다고 한 것을 볼 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아들들을 얼마나 각별한 사랑으로 키웠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분깃은 유선을 말하는데 부모 생전에도 재산을 분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당당하게 자기 몫의 유선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때 아버지는 무척 난감했을 것입니다. 유선을 나눠주자니 세상 물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아들이 철없이 말다가 모두 탕진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렇다고 유선을 주지 않으면 아들의 마음이 뒤틀려 부자지간의 관계성이 깨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심사숙고하는 가운데 재산을 잃더라도 부자지간의 관계성을 유지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원하는 대로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아마 아버지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니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만류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러면 왜 먼 나라로 떠났을까요? 둘째 아들은 아들로서 갖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어졌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늘 함께 있다 보니 자기 인생은 없는 것 같고 재미없고 따분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밑에서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훈련받는 생활이 무거운 멍에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만의 인생을 살아보고 싶었고 아버지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또한 인터넷이나 TV를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 비치는 모습은 멋지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섹시하게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세상으로 향했을 때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가 속박으로 느껴졌습니다. 돈만 있으면 신나는 인생, 쿨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보다 돈이 더 중요시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품을 떠나 먼 나라로 가고자 했습니다. 아버지, 억만장자가 되어서 성공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먼 나라로 떠난 둘째 아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13절 후반절을 보면 먼 나라에서 호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하였습니다. 여기서 호랑방탕하였다는 말은 헛되이 낭비하였다는 뜻으로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을 떠난 삶을 가리킵니다. 이 말을 볼 때 둘째 아들은 재산으로 사업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장을 차린 게 아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도박이나 마약, 유흥비 등으로 낭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억만장자가 되고자 하는 꿈을 이루기에 IT 사업 또는 인터넷 온라인 게임 사업 등에 끼어들었고 요즘 뜨고 있는 안철수 관련 주식에 투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 불황으로 사업은 실패하고 주가는 폭락하여 재산을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14절을 보면 게다가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고 설상가상으로 돈이 떨어짐으로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둘째 아들은 그 나라에 사는 한 사람에게 일감을 얻어서 들판으로 나가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돼지치는 직업은 유대인이 가장 멸시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무엇이든지 먹고 살아야 했기에 그는 자존심도 내려놓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쥐엄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지만 아무도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물려받은 유산으로 떵떵거리고 살던 때가 불과 얼마 전이었는데 이제는 돼지보다 못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먼 나라로 떠난 둘째 아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입니다. 둘째 아들의 인생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 품 안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틈만 나면 하나님 품을 떠나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둘째 아들의 본성이 우리 속에서 꿈틀대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도 살 수 있고 오히려 더 멋지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정하신 자리,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곧 파산, 죽음입니다.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올 수 없듯이 육상동물이 하늘을 나를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핍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둘째 아들은 어떻게 궁핍함을 벗어나게 되었습니까? 17절을 보십시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이 비유의 터닝 포인트는 이에 스스로 돌이켜 라는 말로 그제야 제 정신을 차렸다는 뜻입니다.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했고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산을 모두 정리하여 먼 나라에 갔고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했고 돼지나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제정신을 차리게 되니까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품꾼이라도 좋으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소원이 생겼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품꾼들도 얼큰한 김치찌개에 삼겹살을 구워 먹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꿀꿀거리는 60만원 돼지 대신에 음매하는 사랑스러운 양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곳이었습니다. 돼지 주인의 무서운 질책과 협박이 아니라 아버지의 따뜻한 격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순간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때의 행복이 너무나 그리워졌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풍족한 곳인지, 자신이 얼마나 행복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귀찮게만 생각했던 아버지의 말씀이 이제는 너무나 인자한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그전에는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독립하는 것이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태도도 180도 달라졌습니다. 집을 떠나오기 전에는 아버지의 사랑과 공급을 당연하게 생각하여 아버지에게 감사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버지의 사랑이 모두 거치고 돼지치기가 되어 굶어 죽게 되자 아버지의 사랑과 공급하심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일하는 품꾼들조차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둘째 아들은 돼지 요리를 박차고 일어나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시름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억망장자가 되어서 성공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고 큰 소리쳤는데 거짓골이 되어 돌아간다면 아버지가 받아주실까 마음에 염려가 되었습니다. 형과 품꾼들과 이웃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손가락질을 할까 생각하니 발걸음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께 몹쓸 짓을 해놓고 무슨 염치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하는 사탄의 속삭임이 들릴 때면 다시 돼지우리로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체면이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즉시 일어났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로 가고자 했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아버지의 공륜만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느덧 아버지 집 근처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버지는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어떻게 맞이하여 주셨습니까? 먼저 아버지는 거짓골이 다 되어 돌아오는 아들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노심초사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만나자마자 뜨겁게 포옹하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집에 있을 때나 먼 나라로 갔을 때나 먼 나라에서 돌아왔을 때나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 말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거름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둘째 아들은 진실로 자신의 죄를 애통하며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아버지께 잘못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은 아들로 불릴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미 둘째 아들을 용서하셨고 잃은 아들을 찾은 큰 기쁨에 차 있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모두는 아들로서의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3, 24절을 보십시오. 아버지는 잃은 아들을 찾은 큰 기쁨으로 잔치를 벌이도록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관심은 재물이 아니라 아들이었고 아들이 중요했습니다. 이처럼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들어올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특별한 잔치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아버지의 말로 잘 표현됩니다. 이 내 아버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난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재발견된 사람은 산 사람입니다. 2012년 빛, 생명, 소망 여름 수양회를 통해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도 어떤 점에서 죽었던 자의 모습이었나 돌아보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안에서 산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천국 잔치를 기뻐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25절에서 27절을 보십시오. 오늘도 첫째 아들은 밭에서 충성스럽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마치고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알 수 없는 풍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한종을 불러 거처지정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잔치가 벌어진 사연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반응이 어땠습니까? 첫째 아들은 기분이 언짢아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동생도 그렇지만 동생을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에 대해서 실망하고 분노를 품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고 아버지가 나와서 권면하려고 하자 아버지께 항변합니다. 29절과 3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에 29절과 30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형제들과 함께 지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어떻게 보면 첫째 아들의 항변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는 동생처럼 재산을 처분하여 먼 나라로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늘 충성스럽게 경건이답게 일했습니다. 그런 첫째 아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위하여 성대한 잔치를 열어주고 있으니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첫째 아들의 항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 우월감과 아버지에 대한 불평과 동생에 대한 멸시가 섞여 있습니다. 우선 첫째 아들은 자기의 의로움에 대한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 말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품고 있던 생각과 태도였습니다. 자신들은 세리나 죄인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한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 불평하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자신은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아버지를 섬겼는데도 염소 새끼라도 주어 친구들과 잔치를 열게 하지 않더니 어떻게 동생이 돌아왔다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아버지의 처사가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의 가장 큰 콤플렉스는 동생에 대한 멸시였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그는 자기 동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상진하게 된 것을 상녀와 함께 삼켜버렸다고 단정지었습니다. 무엇보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순간부터 돌아오기를 학대고대하며 문 밖에서 서성거리던 아버지의 안타까움을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돌아왔을 때 기쁨에 눈물을 흘리시는 아버지의 기쁨을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아버지는 첫째 아들을 무시했을까요? 31절과 32절을 보십시오.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이 첫째 아들 것이라며 혹시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온 동생으로 인해 재산이 자기 목에 줄어들까봐 염려하는 마음을 안심시켰습니다. 또한 이 아들이라고 하면서 비꼬던 첫째 아들에게 내 동생이라고 하면서 그의 잘못된 말을 고쳐줍니다. 무엇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의 마음은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온 기쁨과 잃었던 아들을 되찾은 감격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함께 참여하는 것이 자식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이상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몸이 떠난 세리와 죄인들이나 마음이 떠나 있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여 잔치를 벌이면서 동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마음에 품고 천국잔치에 참여하도록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들 모두를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저의 삶은 둘째 아들의 삶이었습니다. 저는 1988년 88 꿈나무라는 소리를 들으며 아버지의 집인 원주를 떠나 먼 나라인 춘천에 오게 되었습니다. 먼 나라에 오니 모든 것이 새롭고 자유롭고 즐거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둘째 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새벽 이슬을 맞으며 마음껏 술도 먹어보고 그때는 머리카락도 많아 핸섬하여 여러가지 힘도 많이 하였습니다. 가을에는 낙엽을 태우며 낭만에 젖기도 했고 때로는 데모대에 합류하여 치료가스를 뒤집어 쓰기도 하였습니다.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하여 장학생이 되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순간이었습니다. 술을 마실 때는 즐거웠는데 다음날은 머리가 아팠습니다. 멀쩡한 낙엽을 태우다가 수위 아저씨에게 엄청 혼났고 데모를 하면서도 왜 하는지 군중심리에 이끌 때가 많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지만 전공 과목에서 D 플러스를 맞아 A급 장학생이 되지 못하는 실패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우란한 곳이 많아 이곳저곳 쫓아다녔고 해야 할 것도 많아 늘 분주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쉼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99년 군 복무를 하고 복학을 하였습니다. 복학 후에도 취업과 장래 문제 준비로 여전히 쉼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과친구를 통해서 UBF로 초청해 주셨고 마태복음 11장 28절 참심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말씀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세계를 배워가는 것이 너무나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영접했을 때 저의 삶에 참 힘이 생겼고 기쁨이 있었고 즐거움이 넘쳤습니다. 이후로 저의 삶은 자기만의 먼 나라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신의 모습을 보니
여전히 둘째 아들과 같이 자기만을 위한 삶, 쉽고 편안한 삶을 살고자 할 때가 많았습니다. 연례적으로 유해 목자를 하다 보니 언제까지 유해 목자를 해야 하는가, 언제까지 새벽기록 메신지를 해야 하는지 불평불만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성경 선생이요 목자로서의 정체성을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있는 양과도 꾸준하게 말씀 공부와 영적 실험을 하며 함께하여 주지 못했고, 오는 양은 섬기는 것이 부담스러워 피할 때가 많았습니다. 또다시 자기만의 먼 나라에서 쉽고 편안하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아졌습니다. 목자라는 타이틀만 있었지 사건 목자의 모습을 하였습니다. 가끔 동역자는 목자님은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자기 일에만 매여 있을 때가 많은 걸 봅니다. 다시 시간은 흘러 2012년 8월이 되었습니다. 제가 UBF에 온 지 19년이 되었습니다. 19년 동안 아버지 집에서 어떤 삶을 살았나 돌아보니 첫째 아들과 같이 생활할 때 첫째 아들과 같은 삶을 살았을 때가 많은 것을 봅니다. 유해 목자 직분을 꾸준히 감당하는 은혜와 함께 한편으로는 우월감이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제옥청계님을 1대1로 섬기는 은혜와 함께 은근히 자만심이 생겼습니다. 말씀의 세계에 은혜가 차고 넘치니 자기 중심적이 되어가고 율법적인 삶을 살 때가 많아졌습니다. 말씀 공부 시간에 말씀 공부 문제를 풀어오지 않는 동역자들에 대해 비판하는 마음이 생겨서 비판하기를 잘했고, 약속 시간에 늦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비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버지 집에서 때로는 집 밖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았는데, 이 시간에도 한없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고 계신 아버지를 생각하니 아버지의 사랑이 참 크고 넘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현재 있는 아버지 집이 얼마나 행복하고 풍성한 곳인지 깨닫게 됩니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제 자신이 죄인임을 봅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가, 한 영혼의 구원 역사가 귀중하고 소중한가를 배우게 됩니다. 다시금 새벽 기도를 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영적 기본 생활들을 잘 감당함으로 목자의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 영혼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려면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으로 무장해야 함을 배웁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이 있을 때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걸어가게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이 있을 때 인생이 부러진 양들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고 무기력하고 두려움이 많던 양들이 담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직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섬기는 목자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영육간에 늘 깨어 있으므로 이른 자들을 찾아서 섬기길 기도합니다. 단단하게 되었으나 믿음으로 잉태할 힘을 얻은 사람과 같이 믿음으로 양들을 키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가을 학기에는 천국잔치가 춘천 사계대학에 매일매일 있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길을 잘못 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야지 합니까? 아닙니다. 유턴을 하여 올바른 길로 목적지를 찾아갑니다. 아무리 멀리 왔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악하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돌아가기로 마음먹은 그때 구원은 시작되며 누구에게도 구원과 회복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를 천국잔치에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초청의 음성을 듣고 천국잔치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또한 저희가 어떤 면에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덧입은 자로서 이 사랑을 나눠주는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가을학교 힘있게 또 춘천 사계대 캠퍼스 재청 역사를 섬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후에 모든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